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요. 지금까지 이 11절이 오기까지, 조금 더 앞에 본문이 이르기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설명하고 끝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는데,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일종의 예수님의 모방자들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모델이 되는 거죠. 일종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지표, 그야말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의 모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 중요합니다. 감정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필요해요. 찬양을 할 때도 그저 가사만 따복따복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찬양에 내 어떤 감정을 실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에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색깔은, 단어의 색깔은요, 천차만별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에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색깔이 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실천은요, 인간의 감정이나 혹은 상황에 근거한 어떤 인간적 관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마땅하다는 말에 담겨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누군가 얼굴이 예쁘다, 가진 게 많다, 혹은 인간적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랑해야 될 이유보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렇죠? 언제든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문제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변덕스러운 마음이죠. 십자가가 걸린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가 나 있고 불친절하며 그리고 인내도 없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현상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슴 아픈 글을 하나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발췌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피를 흘릴 만큼 비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마치 자랑이나 하듯이 외쳐댑니다. 그들이 정녕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느낀 그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 이상하게 사랑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으면 마치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픔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수내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런 아픔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요한 사도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자체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놀랍게도 요한은 이 똑같은 논리 진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을 입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를 읽을 수 있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글은 없지만 그들은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를 읽고 듣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는 건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내 삶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부전자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그럼 모전여전은 뭡니까? 네? 자식이 아버지 닮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거, 이건요, 이게 자연현상인 거예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도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요, 사랑의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만 성육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온전한 사랑의 실체들이, 사랑의 모방자들이, 사랑의 증거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